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고침받은 사건이기보다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방인의 믿음을 비교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먼저 백부장의 하인이 병 나은 것에 주목을 하지만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 그리고 이방인의 믿음을 비교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휘하에 약 100여 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하게 여겼느냐면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가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분명한 증거이고 또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그 구원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라의 본 자손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자긍심으로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국을 소유하고 또 천국에 앉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신들 또한 마땅히 천국 아랫목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정작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으로서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방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대상은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 또한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 선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그 상급에 관하여 전세가 역전될 것을 말씀하는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해석은 철저하게 내론의 물대기식 해석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배척하고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오히려 먼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종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구원은 한참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을 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그 은혜를 거부함에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실패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20장 1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먼저와 나중,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왕이 그 아들의 결혼식을 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에 참여한 자들은 전부 예복을 입고 참여를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에 참여했기에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고 하니 저가 유부무원이거늘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사모님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며 어떤 인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보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징벌하고 그 공리를 불사르고. 예, 자, 됐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각종 진귀한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5절 6절에 보면 왕이 그 신하들을 보내서 결혼식에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또 그 남은 자들은 초청장을 보내온 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먼저 왕의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했지만 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실패를 맛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자 9절부터 10절 우리 또 사모님 읽으세요. 사흘이 길이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하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자, 됐습니다. 자, 9절에 보면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왕은 또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사거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사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8장 11절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는 사거리 길에 가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10절에 보면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서 노임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요 계획이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거부하고 또 은혜를 배척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천국 안행목은 자기네들에게 있어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 버린 바 되었고 또 예수님을 실족케 하는 돌로 여김으로써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5절에 보면 너희도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누굴 가리킬까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바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거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이었으나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하나님께 긍휼과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다.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다. 그것을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즉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예루살렘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케 하는 돌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11절 12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너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사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예,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저희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도 저희의 넘어짐은 세상에 부유함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25절, 26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25절에 보면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비밀을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은혜를 전파하셨지만 그 복음을 배척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하여 원수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들에 비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다 아담 안에 속하여 죄인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섭리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구원을 얻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또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으나 그들이 그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사명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1년 1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시은좌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악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을 거꾸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 마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화목케 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와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무, 어떤 사명감입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되지 물이 고이면 썩게 되는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내게서 그 복음이 고인 물처럼 되고 또 정체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